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2절까지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분이 오셔서 지금 로마의 그런 수많은 압제로부터 그런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그리고 예전에 그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부강한 왕국 모든 민족에 뛰어났던 그 왕국을 다시금 이뤄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늘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고 특별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졌던 생각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그 기대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뒤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낮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또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군중을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할 그런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누구나 그런 자리에 이목을 집중시키며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사람들의 그런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앞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제가 아까 15절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은 갑자기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게 생뚱맞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앞으로 후에 일어날 일이 그곳에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곳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건이 갑자기 18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더 있어야 일어날 일인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나서 보면 또한 2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그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 다음에 21절부터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누가복음의 세례 장면에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1절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래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른 얘기,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의도한 건 세례 요한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인 그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부각되는 것을 누가가 의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를 너무나 잘 알아서 자신은 자연스럽게 소멸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다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모든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떡하니 버티고 그 앞에 떡하니 버티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뒤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평생 헌신한 나는 대체 뭔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누구를 살리는 길이냐면은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도 죽고 하나님의 사역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드러나서 하나님은 뒤쪽으로 사라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모든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삶으로부터 모든 망가짐이, 인간의 망가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드러나려고 할 때 분명히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우리는 뒤안길로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자연스럽게 가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평생 헌신된 삶의 가장 큰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